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새벽 잠에서 깨우시고,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보아의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큰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3년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 토끼같이 뛰어서 세종 행복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사 연말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가증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대금을 충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삶과 매각과 사택, 전세가 빨리 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생하는 성도님께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우리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옵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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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절, 요거 아침 기도를 읽을 때는 본인 이름 이후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1951년 7월 23일 라이프지의 마이클 루지어는 웃지 않는 소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한국 서울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작은 집에 부모와 형과 함께 살았던 이강용이라는 소년의 눈물겨운 이야기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5살 때 그의 마을은 파괴됐고 군인들이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다. 군대원들이 소리를 질러가며 생존자를 찾았지만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한 병사가 주변을 더 샅샅이 뒤졌고 발가벗은 채로 벽에 웅크려 말똥말똥하게 눈을 뜨고 있는 강용을 발견했다. 다른 쪽에는 지프로 된 거적 위에 쓰러져 구더기와 파리로 덮여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강용의 어머니인 듯한 그 여인은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형과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군인들은 따라가는 동안 강용은 계속해서 집이 있는 쪽으로 팔을 뻗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발작하듯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고 미군들은 생각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강용은 가는 내내 울며 눈물을 흘렸지만 끝내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를 본 군종 목사는 연대 지휘소로 돌아와 아이의 몰골을 수많은 작은 뼈가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라고 묘사했다. 고아원에서 강용은 사람들과 어울릴 정서적 기력이 없었다. 강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없이 아이들을 피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거기 서서 그는 한 손으로 반대편 엄지손가락을 움켜쥔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시간이 흘러도 강용은 계속해서 자기를 형한테 데려다 달라고만 말했다.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강용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수많은 전쟁고아 중 한 명이다. 공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프랑스 기구에서는 1월 6일을 전쟁고아의 날로 지정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외로운 자녀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최 목사님께서 아멘. 기도의 요약 및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와 이강령이 우리 또래네요. 보니까 제가 51년도에 4살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5살. 참 오늘 1월 6일 전쟁 고아의 날입니다. 이 참된 경건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랬거든요. 그냥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난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내면의 그 동기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동기까지 하시는 그분 앞에서 제대로 된 경건이라면 나타나진 행동만이 아닌 그 내적으로 그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나타난 행동까지 거기까지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소외되고 이 세상의 그 아웃사이더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축에 못 끼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게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어요. 뭐 오늘날 해야 이 복지제도도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잘 돌보고 그래서 뭐 과부들도 괜찮지만 아주 옛날에는 정말 과부들이 힘들었어요. 고아도 물론 힘들었고요. 근데 여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외로운 자녀를 돌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 그랬거든요. 네. 제일 가는 덕목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근본이 된 어떤 동정, 긍휼 이런 것, 자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나타나니까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돌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요. 너무 심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망할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망해서 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시고 심판과 정죄에 앞서서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눈물이 많고 가슴에 아픔이 불행한 사람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알므로써 받은 바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실천하는 그게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23년도 이 올 한 해 세종행복교회가 정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 교회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부터 22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했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신영순 지사님. 신영순 지사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해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던. 네. 오인호 지사님. 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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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아멘.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살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임춘례 집사님. 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을 너 족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2일 후에 혹이 아브람에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계속.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르랍과 두부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누우마는 마라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죠? 오늘은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20장부터 2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인데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가 갈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다음 장면은 보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갈등이 빚어집니다. 행복해야 할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참으로 큰 어려움에 있었고요. 그 어려움은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이삭을 드리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인간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간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22장 1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는 이삭을 인간 제물로 바치려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고, 믿음을 세우는 가장 큰 방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도 또 아무리 많은 소도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하는 예언이고 또 부지 중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데 성공을 했고 그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성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전재송 장혜순 선교사 부부, 오늘 황모세 집사님 가정으로서 기도했습니다. 또 개인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신용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령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돌보아야 할 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부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꼭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우리의 눈에 띄거든 우리가 힘을 다해 돕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한 창세기 20장부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때라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황모세 집사님, 김선영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가정의 기도는 배우자 김선영 성도의 신앙이 불꽃을 타오른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황모세 집사님을 통하여 그 가정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과 그 부인 김선영 성도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김선영 성도의 신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예찬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호로 두 아이가 다치지 않고 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황모세 집사님이 직장에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또 그 소망대로 승진을 이루며 팀장 시험, 자격 시험 합격 등 시험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황모세 집사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필리핀 1000명 선교사 운동본부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전재성 목사님, 장혜순 사모님 부부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1000명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더 많은 1000명 선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선교사들로 전 세계 퍼져나가 복음을 크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로 우리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즐겁고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안실 예배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아, 하루 네, 되십시오. 수고하세요. 교회에서 뵐게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